37장 10절부터 29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부터 29절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에는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굿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 박희건 목사님 나오셔서 출애굽기 연속 설교 69번째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네, 양 옆으로 앞뒤로 서로 눈을 마주치시면서 다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바로 당신 그리고 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그리고 영상으로 같이 예배하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나의 몸이 나라는 존재가 주의 성전 그리고 곧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붙들게 하시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10절부터 16절까지는 진설병 상을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상은 길이가 이제 한 1m 정도 되고 높이는 50cm 그리고 이제 넓이가 50cm, 높이는 70cm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셨고 순금을 입혔으며 상 위에 올려지는 대접, 잔 이런 것들은 이제 전부 순금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또 이어지는 17절부터 24절까지 조금 길게 이어지는 본문은 또 등잔대를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제 순금 한 달란트를 이용해서 가운데 기둥이 되는 줄기와 양 옆으로 세 개의 줄기를, 그래서 각 줄기가 연결되는 꽃받침들과 함께 7개의 등잔이 위에 있는 형태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단락 25절부터 29절까지는 분향단을 만드는 이야기로 이제 오늘 단락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진설병상하고 등잔대는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반면에 분향단은 25장에 언급이 안 됩니다. 30장에서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세 가지 기구가 전부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분향단 역시도 이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그 나무 위에는 순금을 입혔습니다. 높이는 1m 정도가 되고 길이와 너비가 50cm 정도 되는 이제 정사각형 같은 모양의 네 기퉁이에는 번제단처럼 뿔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이두성 목사님 말씀 전하신 그 언약궤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설병상, 분향단, 번제단 모두 다 만들 때, 제작할 때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고리와 함께 그 고리에 꿰는 채, 이런 것들로 같이 만들고 있는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영토를 가지고 정착하여 나라가 되기 전까지는 계속 그들은 이동하던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하기 위한 방식으로 성막이 제작되었던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진을 편성하여 이동하고 이제 머물고, 그 다음에 행군할 때, 이동할 때도 순서를 가지고 이동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성막, 이런 지금 앞에 있는 강대상 같은 곳에도 양쪽에 이렇게 긴 채를 꿰어서 사람 4명이 어깨에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게 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 처음 계시하실 때, 그리고 오늘 말씀까지 계속해서 명령하신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등잔 때는 이동하기 위하여서 뭐 대를 꿰는 이런 이제 그런 형태가 아닌데, 나중에 민수기 4장 말씀을 보시면 민수기 4장에 이동할 때 언약궤 비롯한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 이것들을 옮기기 위하여서 또 지정하신 자들이 있거든요. 레위 지파의 고핫 자손들에게 이 임무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민수기 4장에서 보면은 이걸 어떻게 감싸서 어떻게 들고 이동해야 되는지도 하나님께서 친히 또 모세와 아론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서는 14절과 15절 그리고 27절에 고리가 있는 형태로 이제 상과 단에는 채를 꿰어 맬 수 있는 형태로 이제 제작이 되고 있는 것을 보여지고 있고요. 이제 앞에 잠깐 이야기 드렸지만 고핫 자손들이 앞뒤에 4사람이 레위 지파 고핫 자손들이 그 임무를 맡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또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사무엘하 6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싣고 이동할 때 소들이 날뛰면서 이제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궤가 떨어지는 것을 잡으려고 붙들었다가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스 우사라고 또 이야기되는 지명이 또 계속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설교의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하여서 이 사건에서도 핵심만 간략하게 언급을 드리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경외심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시고 어미하신 하나님의 그 이제 명령대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되는 그런 기구들의 철저한 경외함과 순종의 방식으로 그들이 그런 것들을 다뤄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율법을 따라 순종하여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민수기에서처럼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게 하셨고, 절대 그것을 손에 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덮어서 오히려 이제 가리고 막 그러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사가 손을 댔을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불순종이었고 경외함이 없었던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경계와 또 징계 차원에서, 이제 경고와 징계 차원에서 그 우사가 죽임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오늘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언약궤와 지성소 밖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기구들이 오늘 분향단,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까지 쭉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 앞에 지금 제가 마주보고 있는 방면을 들어오는 성막의 입구라고 치면은 등잔대, 진설병상, 그리고 여기 분향단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러한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으면서 우리의 성도됨, 나의 성도됨과 나의 역할, 그래서 위치를 한번 생각해보는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언제나 중심과 기준은 하나님이 되시고,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여서 교회된 한 사람의 성도 그리고 예배자로서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어떻게 나의 삶에 가져올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며 나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그래서 더욱 폭넓게는 이제 여러분 각자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까지, 여러분의 삶의 사명을 두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 말씀이 적용되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잘 알고 계시지만 역시 성전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단지 이 장소가, 그리고 어떤 특정한 공간을 두고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그렇게 올해 2월에 성경 세미나로부터 반복해서 정말 올 한 해 굉장히 출애굽기 말씀이 또 너무 잘 연결되면서 계속 반복해서 들으셨습니다. 마음에 새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성가대라는 표현도 고칠 것, 그리고 성물, 성의, 성미, 성수 같은 표현도 우리가 쓰지 않도록 주의하자. 그렇게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믿음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이게 근데 순식간에 고쳐지진 않아요. 맞아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습관화되어서 몸에 체득되어 있는 단어들이기 때문에 계속 입에 배어 있는 이 표현들을 바꾸려고 하면은, 그래서 불편하지만 올바른 인식과 함께 계속 의식하면서 아주 불편하게 언행을 삼가 주의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세미나 이후로 그렇게 하자고 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 우리가 아직 그런 언어들이 안 고쳐졌다고 해서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그 누구도 정말로 막 악의적으로 불경건하게 우상 숭배의 마음을 담아서 막 그런 단어를 쓰고 계신 건 결코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계속 습관에 젖어서 단어를 쓰다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그러다 보니 어떤 특정 공간, 어떤 물건, 거기에 대한 우상 숭배적인 신앙 가치관이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태도가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자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제 끊어내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가 되자 하면서 성경 세미나 이후로 계속해서 함께 힘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시간 다시 이 이야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도 누군가 특정해서 막 제가 그분을 막 정죄하려는 것도 결코 아니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덧 24년이 진짜 이제 우리가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지난 성경 세미나 이후로 우리가 어디까지 자라왔는가, 이 교회가 하나됨을 정말로 어떻게 지키고 자라오며, 그리고 나 개인도 우리가 말씀 앞에 나의 믿음이 올바르게 성장하고 있는가 점검하고 살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진짜 그런 분들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그런 분들 없으실 텐데, 단지 불편해, 안 고칠래 하면서, 그리고 굳이 고쳐야 될 이유를 모르겠는데 아무리 설명 들어도 전혀 문제 없는 것 같은데 라고 다친 마음이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예전의 표현을 그대로 쓰고 계신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저는 여깁니다. 그렇게 계속 그런 표현을 안 고치는 태도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경외나 순종이 없는, 그래서 웃사와 같은 태도인 것입니다. 다행인 건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바로 죽이시진 않습니다. 네. 웃사는 그 자리에서 바로 죽어야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에 대한 인식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잘못 언어를 사용한다고 바로 죽이시진 않는데, 하지만 계속 그런 것을 고집한다면 웃사와 다를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도 이곳이 성전이라고 믿고 있거나 교회 안에 성가대라고 불리는 집단이 필요하고, 그들이 입는 옷은 성이라고 이야기해야만 한다면, 그래야만 한다면 여러분 지금 들어오실 때 이쪽에 이제 등잔대 놔야 합니다. 하나님이 등잔대 놓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반대편에는 진설병상 두고요. 그리고 이 앞에 분향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강단 위로부터는 휘장 쭉 쳐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는 언약궤를 두면서 오직 대제사장들만 1년에 한 번씩 들어오는 곳이 그런 곳이 성전이 돼야만 합니다. 근데 이것도 잘못되었죠. 네,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부천 오정동이니까요. 예, 저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동해야죠. 그러면 여러분 중에 어떻게 이동하실까요? 고핫 자손 계신가요? 제가 족보를 살펴보니까 내가 레위지파 고핫 자손이더라 하신 분 계신다면 와서 들으시면 되는데, 아니면 뭐 우리 각 전도회 회장님들과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들게 할까요? 앞으로 각 장로의 자녀들이 이걸 들라라고 그렇게 막 하나님이 고핫 자손에게 명령하셨듯이, 그래서 우리 엔지니어를 맡고 있는 한솔자매는 믹서 책임지고 들고 오시고요. 네. 그리고 뭐 혼자 들긴 어려우니까 한올 한빛 같이 다 이렇게 자매들 동원해서 같이 어깨에 메고 가시고, 거룩한 성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휘장으로 덮어서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다란 대로, 믹서를 손으로 집으면 안 돼요. 대를 대서 이렇게 잡아야 돼요. 수련회 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수련회 갈 때 차에다 실는 거 말이 안 되죠. 네. 어떻게 거룩한 성물을 차에다 싣고 흔들리면서 갑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주상 형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안 보이는데, 주상 형제 신디사이저 들고서 양주까지 가야 되고, 대열 형제가 파주까지 드럼 다 챙기고 들고 가야 되고요. 네. 그렇게 하고 저나 이 목사님은 이제 이 강대상 들고 어떻게 짊어지고 막 수련회 장소로 이동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만약에 정말로 우리가 그런 인식을 계속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연결성은 아니고 이제 조금 다시 설교의 주제를 전환하면서 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공간 안에 있는 기구들, 다양한 설비들 가운데 그러면 뭐가 제일 거룩할까요?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하시진 않아도 괜찮습니다. 질문을 드려볼 테니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비나 장비 이런 것만 아니라 그냥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보세요. 이 교회라는 지금 이 공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이 안에 있는 것들 중에 가장 거룩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거룩한 기구, 존재들입니다. 나입니다. 내가 제일 거룩합니다. 왜요? 내가 주님의 성전이니까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은 내가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두 돌판처럼, 언약궤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셨죠. 그리고 주의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도록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장소를, 교회라는 건물을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와 모임의 장소로서 소중하게 잘 관리하고 보존할 필요는 당연히 있습니다. 상식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마땅히 기본적으로 지킬 도리로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마치 이곳에만, 특정 시간에만 한정된 것처럼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나의 생각의 울타리, 삶의 습관의 울타리 안에 마치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잘못된 착각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을 가둬서 편협하고 그릇된 종교 생활을 반복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래서 성경 세미나부터 제발 그런 것 근절하자라고 말씀 앞에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 지어져 가자라고 계속 힘써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솔로몬의 시대에 드디어 성전, 정말 건물로서 이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지어질 때, 그 성전이라는 장소가 솔로몬이 자기가 지었으니까, 너무 화려하니까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특별한 장소라고 그렇게 믿고 짓고 그렇게 또 기도하지도 않았거든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이라는 존재 그 안에서부터 특별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기도했는데, 그러면 열왕기상 8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구약성경 525쪽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입니다. 구약성경 525쪽, 열왕기상 8장 27절부터 30절, 27절부터 29절만 보겠습니다. 27절부터 29절만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아멘.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 백향목, 잣나무 그리고 막 순금등 같은 어쨌든 정말 이렇게 막 지었기 때문에 그 건물이 크고 아름다워서 특별한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성전이라고 이름하기 때문에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도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전이 거룩한 곳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거룩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기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향단, 등잔대, 진설병상 모두 다 그것을 만드는 재료들이 특별하거나 만드는 방식이 남다르고 장인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막 정결한 예식이 거행되었기 때문에 그 기물들 그런 이제 기구들이 막 결코 막 그래서 거룩해진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디까지나 역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서 이런 용도로 써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그 임재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그리고 그 장소가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은 성전이라는 건물이나 성막이라는 장소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으로부터만 가능한 거룩함이었고 동시에 이 성막과 성전을 지어라라고 하시기 전부터 이런 것들을 더 밝히 나타내시기 전부터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다 마침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뜻을 이루시고 언약이 성취되었죠. 그러면 좀 앞으로 가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 구약 41쪽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7절 한 절씩 교독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이 전후 문맥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그래서 이 곳의 이름을 나중에 벳엘이라고 하죠.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이제 아버지의 집을 떠났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에게서도 멀어졌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길에서 노숙까지 하면서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그래서 참 버려진 것 같은 인생 그런 삶으로 느껴질 때 돌베개 베고 자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에도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하고 있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이제 깨닫게 되고서 아 이곳이야말로 하나님의 집이구나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그 나타난 역시 또 나타난 특정 장소만이 아니라 나중에 여기에 성막이 위치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것도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구나라고 거룩한 장소로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으로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이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공간을 창조하신 분으로서 무한성을 이야기하고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의 구애받지 않으심으로 또 영원성을 이야기하는데 이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으로서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디나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다.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의 집이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의 언약의 성취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소망의 바다라는 찬양팀 아시나요? 소망의 바다라는 찬양팀
그 찬양팀은 잘 모르시더라도 이 찬양팀의 두 이제 분 목사님을 이야기하면 아실 텐데 전영훈 목사님과 민호기 목사님 두 분으로 이루어진 이제 듀엣이 소망의 바다라는 찬양팀이고 그 안에서도 이제 전영훈 목사님께서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라는 이제 공동체의 이름으로 활동하시면서 발표한 찬양 중에 하나님의 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제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모든 구석구석에 묻어 있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숨결이 가득한 곳.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모든 이들에게 머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주님 사랑이 가득한 곳. 주님 옷자락 이곳을 덮으시고 주님의 얼굴 우리에게 보이소서. 이곳에 소망이 있으리라. 주님의 교회 다스리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이곳은 하나님의 집. 이렇게 좀 쉬운 가사로 멜로디가 또 멜로디도 역시 굉장히 쉬운데 이 정강훈 목사님께서 이 찬양을 소개하실 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국에서 이제 한 가정교회에서 예배하시던 중에 이제 참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찬양을 이렇게 만들게 되셨다고 하면서 굉장히 억압되고 삼엄한 긴장감 속에서 예배해야 되는 그 환경, 중국의 가정교회 안에서 예배하면서 그러나 이곳도 하나님의 집이구나. 이곳도 하나님의 지금 하나님의 눈길과 그 임재 가운데 정말로 이곳에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하는 그 하나님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신 찬양으로서 이 찬양을 만들었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창세기 28장의 야곱의 고백과 같은 마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국에는 우리들 이 공동체와 각 개인이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집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장소도 그렇지만 이 공동체도 그렇지만 내가 있는 곳 어디서나 그렇게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의 집 삼으셨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히브리서 3장에서도 역시 동일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함께 찾아서 읽으실 텐데 신약 355쪽입니다.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6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다른 그 어떤 기구나 특정 장소가 아니라 여러분 나라는 존재가 거룩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에 힘쓰셔야겠죠. 그러면 이어서 이번에는 히브리서 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조금 뒤로 넘기셔서 361쪽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만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절과 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기구들과 함께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성막, 성소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브리서 9장은 그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와 하늘의 온전한 성소를 비교하면서 결국에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속죄와 그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를 쭉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에 등장하는 그 기구들이 성막 안에 들어갈 기구들과 함께 나중엔 더 깊이 가장 안에 있는 언약궤, 지성소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 무엇을 예표한 것인가?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가 히브리서 9장 쭉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셔서 내일이나 또 남은 한 주 동안에 히브리서 9장과 10장은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꼭 읽어보시길 바라는데 지금은 10장 19절과 25절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함께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제 본격적인 성막 건설과 그 안의 기구들 그리고 나중에 더 이후에 이어지는 성전과 이 모든 것이 결국엔 그리스도의 예표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내 참 성전으로서 또 계시하셨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 아래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이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에 그러면 어떻게 의미가 있는가? 이건 굉장히 짧고 간결하게 요약을 해드리면 성소를 밝히는 등잔대는 이제 성소를 밝히면서 그 주변에 빛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이 결국에는 세상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등잔대라는 어떤 기구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의 시대는 등잔대 하나로는 그 성전을 다 밝힐 수 없으니까 더 많은 등잔대를 두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러면은 온 땅에 이 교회에 지금 얼마나 많은 등잔대들을 만들어야만 할까요? 크고 큰 교회일수록 등잔대가 건물과 건물마다 층마다 있어야 할 것인데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왜요? 참 빛, 각 사람에게 비추는 참 빛이 있었나니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말씀 우리가 들은 것처럼 생명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필요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들로 예표됐던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가 성취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의 헌신과 그들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상징적 또 의미로서 진설병 상도 그 안에 진설병들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역시 참된 생명의 양식으로 오신 분, 생명의 빵으로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역시 성취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도 여러분 이미 너무 잘 아시는 바죠. 그리고 이제 분향단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하늘로 올려지는 향기로서 아름다운 향기로서 올려지는 분향단 그건 역시도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의 중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어떤 특정 장소가 있어야만 하거나 어떤 기구들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주님의 처소 곧 하나님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삶을 지금 여기에서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말씀대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0장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그리하자라고 하는 것은 역시 또한 교회라는 공동체로 지어져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을 통해서도 또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참으로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 아래에 살아가는 성도와 교회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고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그렇게 시작하죠. 결국에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한 몸 된 주님의 교회된 그 믿음을 삶에서 살아내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 모두 다 이 믿음을 살아내기를 힘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하나님의 공의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우리의 주가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내가 성전이다, 내가 성막의 기구이다, 내가 주의 일꾼이다라는 믿음으로 여러분은
교회로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나를 지어져 가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그래서 어떤 장소, 어떤 기구, 어떤 무엇 다른 것이 거룩한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이 거룩해야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힘과 능력 되어 주시는 성령님을 힘입어, 그리고 그런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우리가 내가 믿는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와 성도된 믿음을 살아내는 하루하루를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예배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을 믿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믿음의 순종을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실 텐데, 오늘 들은 말씀과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에 붙들리면서 내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입니다라고 고백하시고 믿으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더욱더 거룩하게 드리기를 힘쓰면서 내 모든 삶이 예배가 되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이 시간 나를 주의 처소 삼으시고 주의 일꾼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라는 믿음의 결단과 간구로서 내 인생, 나 각자 우리들 모두가 성막의 기구 그리고 성전된 자들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결단하고 간구하는 기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교회된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몸인 선교교회라는 이 건물 안에 함께 모여있지만, 그러나 단지 이 장소만이 아니라 이 시간만 특별한 것이 아니라 나를 거룩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그 믿음의 군인 우리가 고백 가운데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고 내가 주님의 처소가 되었으며, 그래서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내 삶을 거룩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로 참으로 거룩해져야 되는 것을, 내가 성전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새기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나를 일꾼 삼으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면서 나를 정말로 속죄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의 일꾼 삼으시며 성막의 기구들과 같이 내가 성전된 자와 같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서 주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랍고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삶의 모든 순간들, 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저 세상의 발걸음을 뗄 때에 계속해서 흔들리고 쉽게 넘어지는 죄악의 유혹들이나 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우리를 틈타고 찾아오겠지만, 그럴 때마다 내가 얼마나 거룩한 자인가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신 이 거룩함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인가 기억하면서 내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이 믿음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거룩한 교회된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교회로서 지어져가기를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의 일꾼된 자들로서 믿음을 살아내는 주의 백성들, 성교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구하오니, 우리가 참으로 이 믿음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힘과 능력 되어 주시며 우리가 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간구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예배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만 아니라 삶에 나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거룩한 교회된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예배자들, 성교교회 모두가 되게 하시길 바라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속죄의 은혜로부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힘입어 우리가 참으로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고 깨끗해졌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다시 결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교회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실패하는 모습들을 보고 연약하고 흔들릴 때마다 자꾸 그런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처소되었다는 그 믿음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힘입어 나의 힘과 능력 되시는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일어서기를 간구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참으로 그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에 함께 하심을 믿으며 귀하고 아름다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